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특별히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며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것들,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함부로 했던 말들, 믿음 없이 했던 말들, 주님의 사랑 없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고 했던 행동들,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며 나아가는 예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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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성령님, 주여, 주여,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악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립니다. 아버지, 다시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시고 우리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여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쓰는 우리 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 예배 시간 이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함께 동시에 예배하는 분이 있네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명절에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꼭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명절을 맞이해서 원래는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봐야 하는데 오늘까지만 새로운 말씀을 듣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메시지 3가지로 정리할 거예요. 먼저 첫째는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제가 읽을게요.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꽤 다녔으면 많이 들었을 거고 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크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 하나 간단하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남유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당시 남유다에게도 그것은 위협이 되었었어요. 게다가 훗날 남유다를 또 멸망시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그것을 지켜보았고 그 아수르가 위협이 되는 존재였으며 또 동시에 훗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이 바벨론도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위협적인 나라였죠.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집트, 기억하시죠? 이집트, 애굽. 이집트 또한 과거의 영향력, 이집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막
그 다음 막 바벨론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과거에 그 이집트가 누렸던 그 권력, 패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칼을 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긴장이 끊이지 않는 상태로 남유다는 불안과 공포, 저기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아수르가 두렵고, 저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또 저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저 이집트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국제적인 긴장, 요 상태, 불안한 상태, 공포의 상태로 남유다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어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정세에 세워진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별히 남유다는 어떤 나라냐? 다윗 왕조, 다윗 언약을 계승하는, 다윗은 훗날 조상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그러니 이 다윗 계보, 다윗 언약을 계승하는 예루살렘 중심의 나라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남유다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으로 누가 세워지냐면 오늘 본문에 요시야가 세워진 겁니다. 국제정세 정신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혼란 가운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세워졌고요. 또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하나님 나라적으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예루살렘 중심의 남유다 땅의 왕으로 요시야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의 나이를 한번 봅시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다고 써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딸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금 내정되어 의전 서열 2위로 부각했다고 얼마 전 뉴스 보셨나요? 김주애의 나이가 14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4살도 지금 어린데 왕으로서 8살은 얼마나 어립니까? 8살 아이가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요시야 곁에 섭정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요시야를 주목하는 걸 보니까 왕으로서 8살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걸로 보입니다.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중에 8살밖에 되지 않는 요시야를 다윗 언약을 계승하는 나라 남유다가 이 요시야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무엇보다 치명적인 장애물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정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이름은 므낫세이고요. 므낫세는 남유다 왕으로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재건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성전 안에 우상을 설치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점술과 신접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을 우상 숭배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인 가정 환경이죠. 욕심 가득, 쾌락주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의지하고 탐욕에 따라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그 할아버지. 그 므낫세의 아들 암몬은 어땠을까? 므낫세의 아들 암몬, 또 요시야의 아빠죠. 아몬은 어땠을까요? 므낫세에 이어 아들 아몬도 남유다 왕으로 2년간 통치했는데요. 아몬은 므낫세와 똑같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또 똑같이 의지합니다. 그대로 물려받아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므낫세의 아들로서 아몬은 그랬겠죠. 환경적으로 다 우상 숭배하니까, 그리고 또 흥하니까 뭐 문제 없으니까 똑같이 따라 했겠죠. 그대로 산당을 짓고 우상을 그 성전 안에 두기도 하고 신접하고
또 점술도 보고 이렇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아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삶을 지켜볼 수 없었던 궁중의 신복들은 아몬을 죽여요. 이렇게 아몬이 암살당하면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임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시야는 이렇게 무너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는 탐욕 가득한 가정,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정, 쾌락을 추구하는 가정 안에서 자란 것이죠. 그러니 요시야 가정을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 기대할 수 없는 가정이죠. 희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역기능적인 가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너진 가정에서 새 역사를 쓰십니다. 이 지점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미 무너져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태, 그 가정에서 새 역사를 쓰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만약 기독교 배정의 가정이라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말씀이 통치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바로 세워져 있으십니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사는 가정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바로 세워져 있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우리 가정은 어느 방면에서나 바르게 서 있습니다 라고 답할 가정은 없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모든 가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역기능적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 요시야와 같은 무너진 가정에서도 새 역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어. 답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미 망가져 버렸어. 모든 게 엉망이야.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에서도 새 역사를 쓰시는 분이시니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너무 많이 꼬여 있어.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에서도 새 역사를 쓰시는 분이시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수 있을까? 과연 쓰실까? 하는 불신으로부터도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가정과 같이 무너진 가정에서도 아주 뿌리 깊은 할아버지도 아빠도 우상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쾌락 가득하고 욕심 가득하고 세상 다를 바 없는 그 가정에서도 새 역사를 쓰셨으니,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쓰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가정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20년 이상 가정을 봐왔고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바뀌지 않는 역기능적인 부분들, 희망을 가졌다가도 낙심했다가 희망 또 가졌다가 낙심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믿음으로 가정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가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 원가족, 역기능적인 이 원가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역사를 쓰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가족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고 바라보지 말고 요시야처럼 새로운 길을 내시는, 요시야의 가정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보이는 것이죠. 믿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다시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가정을 변화시켜 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겠다는 걸까?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쓰실까? 부모님을 바꾸실까? 그러면서 새 역사가 시작될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모님이 저렇게 변화되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저 언니가, 저 오빠가, 저 형이, 저 누나가, 저 동생이 조금씩 바뀌네.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바꾸실까요? 아니죠. 요시야를 보십시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바뀌면서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요시야의 아빠 아몬이 바뀌면서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요시야를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꾸시면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바꾸면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나를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우리는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하고요. 둘째,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첫째,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둘째,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요시야 가정, 무너진 가정에서 새 역사를 쓰시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요시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떻게 새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통치자로 꼽힙니다. 요시야는 소위 엮이는 가정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생물학적 아버지의 길, 문화, 가정의 문화, 원가족의 문화의 길이 아닌 영적 조상, 다윗의 길을 택합니다. 내가 받은 유전자, 내가 받은 그 문화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영적 조상, 다윗의 길을 선택한 거죠.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요시야를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원가족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시냐? 요시야를 보니까 부정적인 부모의 영향, 역기능적인 가정의 영향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닮는 게 아니라
악습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택하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닮게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DNA를 물려받아 생물학적으로 받은 그러한 기질들을 물려받아서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성인이 되면서 부모처럼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다 자라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달려있죠. 우리는 흔히 우리 집은 부모님이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며 과거의 자신을 가두곤 하죠.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에 흐르는 우상 숭배의 피와 역기능적 패턴을 보면서 절망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부모의 잘못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영적으로 분리해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변화시킬 것임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봐라.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너를 통해 하겠다. 그러니 너는 먼저 부모의 잘못된 영향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해내라. 우리의 마음을 분리해라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요시야는 부모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며, 다윗을 바라보며 살아갔을까? 어떻게 조상 다윗을 바라봤을까? 다윗은 요시야의 직계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수백 년 전의 조상이잖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눈앞에 보이는 잘못된 모델을 따르지 않고 영적 모델인 다윗을 기준 삼으며 나아갔던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이런 식이죠. 식탁에서 부모님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거나 비난의 말을 쏟아낼 때가 있죠. 똑같이 그럴 때 똑같이 우리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악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에게 비난하듯이, 나에게 목소리를 높이듯이 나도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야지. 나도 똑같이 비난해야지. 나도 똑같이 상처 줘야지. 이것은 악습을 따르는 겁니다. 요시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는 자리를 피하고 방으로 들어가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므낫세처럼 되지 않고 요시야처럼 온유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기도. 내가 똑같이 그 악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말, 상처를 건드리는 말 그대로 똑같이 나도 악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주님 도와달라고, 다른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짧은 기도가 우리 가정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시작될 때, 막 뒷담화가 막 시작될 때 여러분이 옆에서 슬쩍 긍정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건네는 거죠. 그래도 걔가 성실하잖아요. 이번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며 용납하고 칭찬하는 분위기로 전환시켜주는 것. 우리의 가정에, 원가족에는 그런 역기능적인 부분들,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을 즐겨하고 누군가 남 얘기하는 것을 막 즐겨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부정적인 그 관례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 새로운 관점, 사람을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칭찬하고 용납하는 분위기로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요시야가 오늘 성경을 통해 했던 행동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한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누구는 어느 직장 들어갔다더라, 돈을 중요시하고 세상의 지위를 중요시하는 가정 환경 속에서 건강과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등 돈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음을 넌지시 얘기하는 것. 그래서 소유보다 존재와 감사로 전환시켜주는 것. 이것이
가정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죠. 요시야는 그동안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 가정에서 흘러오는 그 우상숭배 문화를 어떻게 끊어냈을까? 그것을 따르지 않고 분리해서 영적으로 분리해 마음도 분리해서 다윗의 길을 따르고 곁길로 새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악습들, 부정적인 요소들, 역기능적인 그러한 기능들을 멈추고 나 때부터 다시 새롭게 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기능적인 요시야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요시야를 통해 일하셨고 요시야는 가정의 악습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기준 삼아 나아갔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 안에서 그동안 당연시 되었던 말이나 행동들을 따르기보다 잠깐 멈추어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구하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원가족 안에서 변화시켜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여러분은 작게라도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기회가 있으면 변화의 첫걸음을 한번 내딛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 첫째는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계시죠. 둘째, 그 변화는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셋째, 그러니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꿈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점 세 번째는 새로운 가정을 꿈꿔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디자인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겠죠. 먼저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지금부터 다시 새 가정이 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나중에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즉시 나라 전체를 이 말씀대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늦은 때란 없다라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 다시 새 가정이 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우리 가정에 원가족에 흐르던 비난이나 침묵, 분노 혹은 세상적인 가치관 등이 지금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축복과 격려와 사랑과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도록 나부터 그런 영향을 지금 이 가정에 미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부부, 우리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자녀와 함께 새로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하며 나부터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가정을 이룬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1세대입니다. 영적으로 1세대, 나부터 이제 시작이다. 우리 가정, 우리 부부부터 시작이다. 그 다음 이 다음 후대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바로 1세대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결단이 여러분 자녀에게는 새로운 원가족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행동이 여러분 자녀에게는 새로운 원가족의 전통이 되겠죠.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원가족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영적 1세대로서 어떠한 문화, 어떠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가정에 이루게 될지 오늘 결정됩니다. 내 자녀에게는 내가 겪었던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새 가정이 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청년과 예비 부부들은 가훈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훈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가훈이란 어느 집안의 어른이 자손에게 주는 가르침으로서 윤리적인 지침들을 의미하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그 자체가 가훈이지만 좀 더 실제적인 규칙들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화가 나면 입을 닫고 며칠을 침묵하는 우리 원가족은 그랬지만 우리가 만들어갈 새 가정은 해가 지기 전에 대화로 풀어야겠다. 이런 규칙들. 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원가족은 돈이 우상이었지만 우리가 만들어갈 새 가정은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만족하며 산다라고 정한다든지 또 우리 부모님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는 내가 만들어갈 새 가정은 매일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어떤 가훈. 이렇게 원가족과 다른 건강한 방향을 꿈꾸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소개하며 마칠 텐데요. 이런 말씀들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들 새로운 가정을 꿈꾸는데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또 참조해 보시고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강력한 말씀이죠. 이거는 누구도 여기에 변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러한 말씀 참조하여 가훈을 만들어 보십시오. 신명기 6장 7절 말씀도 참조해 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교육을 우리가 주중에 학교에 맡겨버려서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버려서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죠.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원가족과 달리 여러분이 이제 1세대인데 1세대로서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고 또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잠언 31장 28절입니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제가 이 자식들도 일어나서 어머니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응원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의 말씀을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못 찾았는데요. 남편도 칭찬해 주세요. 네. 그렇게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말씀들을 참조하여서 여러분 가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여러분들이나 이룰 여러분들, 성경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지침이지만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정, 내가 1세대, 우리 자녀가 나를 보고 배울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훈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참조하라고 드린 말씀 외에도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가훈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새로운 세대다. 내가 원가족이며 자녀들이 나를 통해 배울 것임을 생각하면서 가훈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미션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참고해서 만든 가훈을 우리 전체 카톡방에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가정에 이거 가훈 너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다른 가정도 참조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그럼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꼭 그렇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우리 가훈을 우리 카톡방에서 서로 공유하면 서로 좋은 지혜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데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려주는 사람에게 제가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어디서 어떻게 보내시나요? 어디에 있든지 마음 잘 지키고요. 건강하게 잘 쉬고 회복하여서 또 맞이하는 이번 한 주 건강하게 힘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첫째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거다. 그러니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죠. 믿어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원가족을 보고 그 원가족을 변화의 시작은 또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했고요. 또 이후에 이제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1세대다라는 마음으로 가훈을 세우고 새 가정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원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가족,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죠. 우리 부모가 어떠하든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그동안 참 많은 고생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품고 또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또 형제가 있다면 형제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원가족을 두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도 힘을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대지가 새 가정을 꿈꾸라고 했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새 가정을 꿈꾸십시다. 새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미 가정을 이룬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원가족과 다른 가정이 이제 꾸려져 갈 텐데 나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 가정에 이제 가훈을 만들고 주님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 텐데 주님 지혜 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룰 청년 여러분, 또한 예비 부부 여러분, 이제 새로 가정을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가훈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어떠한 가정을 만들어가면 좋을지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새로운 가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중심이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에는 새 가정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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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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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으시죠. 기적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을 때 기적을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초청하고 붙들어야 일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원가족에 대한 낙심하는 마음, 또 새 가정에 대한 불신, 똑같겠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 없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믿음 없는 말하지 않고 믿음 없는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원가족과 새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모든 가정들, 상황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이름을 방해하는 주여.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만지시길 원하시는 주님, 성령님,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어디서든지 살아가게 하기 위해 세워주셨죠.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를 본받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갔던 선교사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가정, 원가족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내가 변화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기고, 끝으로 새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께서 만들어 가실 새 가정을 믿음으로 말로도 생각으로도 고백하고 또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텐데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중에 주님을 끊임없이 초청하고 의지하고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주인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믿음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또 그 변화의 시작이 나부터 시작임을 기억하고 또 새 가정을 꿈꾸고 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배터리가 2% 남았네요. 제가 지금 충전기를 안 꽂았는데 와,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예배를 마칠 때까지 노트북이 버텨줬네요. 광고를 빠르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멈춰. 예, 제 말이 들리나요? 네, 빠르게 할게요. 우리 선교사의 밤 2월 27일 여러분 잘 시간 비워주시고 간식은 일하던 학교 마들렌으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의 밤 확정이 됐어요. 킹메이커 대표 진짜 좋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쳐주실 분이에요. 5월 29일 꼭 시간 비워두시고 많은 참여 바라고요. 선교사의 밤 때는 제가 막 오픈해가지고 누구나 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이번 주 수요일날 사순절 시작되는데 소비절제,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디어 절제, 음식 절제, 언어 절제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가 매 절마다 10일마다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지금 1% 남았는데요. 여러분 광고지 잘 보시고요. 여러분 가훈 올려주면 전체 방에 올려주면은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몸과 마음 다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축복합니다.